말씀을 붙들고 두 번째 날 여리고를 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 함께 갑니다. 성경에 보면 왜 은혜와 평강이 축복이냐, 이유가 분명히 있죠. 먼저는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셔야 우리가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가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예요. 평강,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죄사함, 그래서 자유케 되는 평강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샬롬, 또 에이렌의 영어로는 피스 그러잖아요. 이거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 이거는요 복이에요. 복.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예를 들어 보면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어디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로부터 오는 게 은혜와 평강인 거예요.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예수로부터 오는 거, 그래서 이게 축복이에요.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고해라, 이렇게 축복하게 해라 라고 한 민수기 6장 23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은혜와 평강이 같이 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은혜와 평강도 나와요. 이렇게 축복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은혜와 평강.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요즘에 IQ, 우리 학교 다닐 때에는 IQ 테스트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Emotional Quotient, EQ라고 그러죠. EQ. 이게 뭐예요? 감정지수입니다. 감정지수. 이거 참 중요하게 여겨요. 요즘 한번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사이코패스들도 많이 생기고, 또 얼마 전에는 분당에서도 그 대형 몰 같은 데에서도 칼 들고 나서서 사람을 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이런 현상들이 생겨지죠? 다니엘 골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정지수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평안의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안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난폭해지기도 하고요,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을 행하기도 해요. 평강을 누린다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조수아 리스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면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토리가 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선생님에게 가가지고, 스승에게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일생 동안 내가 이루고 싶은 희망이 있는데 저에겐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희망, 우리도 있죠. 건강하게 살고 싶은 희망. 달콤한 사랑을 영원토록 하고 싶은 희망, 재능을 가지고 남들보다 뛰어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능력을,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뛰어난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 돈을 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편안하게 멋지게 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명예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다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잘 모르시겠죠?
스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런데 그거 다 있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조수아 리스만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쓴 책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이에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모든 거, 환경, 모든 여건을 다 갖추었어도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계속 전쟁들이 일어나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지난 주간에는 갑자기 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무슨 이게 중동 5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나 염려들을 한다고 그래요. 염려, 근심거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 금리도 좀 내려가고 경제적인 안정들도 될 텐데 지금 여러 가지로 위기다. 뭐 벌써 기름값이 올라가고 은행 금리들이 또 들썩거리고 달러 회수하느라고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 구약 성경에는 샬롬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에레네라고 하는 단어가요, 통틀어서 400번 이상이나 언급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여기저기에 보면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평안하라 라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신앙인들의 행복의 요소가 되는 이 은혜와 평강,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내 평안해야지, 그런다고 평안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평강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약속하셨어요. 주님 주시는 평안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멘이시죠? 불안해요. 뉴스거리를 듣거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일들을 보면 불안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가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라 말씀하고 계세요.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축복한 것처럼 이거는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약속하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겠노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로 들려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로 전환해서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 오늘 빌립보서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쁘게 살 때 누릴 수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쁘게 사는, 항상 기쁘게 사는. 기독교 상담학자들이 왜 사람들이 불행하게 느끼는가에 대한 것들을 분석해 봤거든요. 상담학자들이 상담 케이스를 통해서 왜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가? 그랬더니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첫 번째는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지 않아요. 뿌리가 없는 것처럼 붕붕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 번째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감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가끔 사람들이 웃고 기쁜 얘기들, 희망의 얘기들을 들어야 사람이 희망과 소망이 생겨서 사는데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울해지면 그 불행해지고 이 우울증이 자살 요인의 1위 아닙니까?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성경에 답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맡기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의
평강이 없어서 불행하게 느낀대요. 평강이 없어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답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대요. 뭐를? 은혜와 평강을. 시편 90편이 모세의 시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제4권 모세의 시 90편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거기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도 이렇게 기도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기 주의 인자하심이 헤세드, 은혜입니다. 은혜, 사랑. 모세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기뻐할 일이 없고 즐거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이 헤세드,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즐겁고 기쁘게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관용, 너그럽게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용서하면서 살 때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어쩔 때에는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지만,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만나면 안 되겠지만 있을 때 있잖아요. 배반한 사람,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 가시처럼 찌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에서 없어져요.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이 편하고자 용서해버리는 것도 필요해요. 요즘 용서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용서가 안 되니까 화병이 생긴대요. 화병. 그런데 성경에 답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 우리 살아가면서요, 알게 모르게 관계 속에서 생기는 트러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가 먼저 손 내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손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 은혜와 평강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오늘도 기도하러 모였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제가 늘 누차 얘기해서 이제 마음에 다 새기셨을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하니까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살 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기도하시든 현장에서 기도하시든 문제를 가지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분들은 그걸 다 맡겨버리고,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겨놓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맡겨놓으세요. 맡겨놓고도 염려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염려하지 마라. 성경에 보니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뭐 어원이 비슷한 단어들까지 다 하면 550번 이상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 1189장이잖아요. 전체가 66권 안에. 거기에 보면 염려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550번 이상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때로는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면서 맡겨드리고 사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닌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위대한 사도들이 은혜와 평강,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생기는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축복하는데, 예수님도 약속하셨는데 내가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 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사냔 말이에요. 아니죠. 불신앙이죠. 기도가 방법이고 감사가 방법이라는, 다 이런 것 같으면 불안합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돌아보세요.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남아있는 거에 감사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전환한다라는 것은 염려, 사람들에게 입은 상처, 그거 가지고 우울하고 불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은혜와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게 은혜로 전환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마음속에 불안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유, 그래도 성경은 그런데 아직 내 문제는 눈앞에 있잖아, 아직 해결 안 됐잖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상한 공식이 하나 있는데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 있는데 염려만 커지면 기도가 안 되고요, 기도하면 염려는 적어져요. 이게 시소 같아요. 참 정말 그래요. 염려에 붙들려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로 이기고 기도하고 있으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있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믿음으로 오늘 모이셨잖아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데 왜 맡기지 못하냔 말이에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외우셨죠?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은혜로 사는 거라고 그랬는데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돌봐주신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셔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와요? 내가 짊어지고 사니까 은혜가 없고, 내가 짊어지고 사니까 염려와 근심에 눌려서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그가 돌보신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와,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날마다 세 가지를 한답니다. 뭘 하냐면 뒤를 돌아보고 위를 바라보고 앞을 바라본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뒤를 돌아본다라는 것, 지난 날들을 반성하고, 위를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을 바라본다는 것, 미래와 희망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미래는요, 오늘도 말씀 마칠 텐데 어제 마지막에 읽었던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말씀 붙들고 살기로 했잖아요. 어제 결단하고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평안. 오늘 말씀 은혜와 평안, 평안이에요. 평안. 평강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불안하고 눈물이 날 때 이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왜? 요즘 신생아실에 가면은 아이들이, 요즘 아이를 많이 낳지 않지만 예전에 종합병원이나 산후조리원 같은 데 가면 아이들 그 신생아실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하나가 울면 그 울음소리 때문에 다른 애들도 다 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생아실에 있던 간호사가요,
기가 막힌 묘안을 하나 내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듣던 그 심장 소리, 그 소리를 아이들이 가장 안정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10달 동안 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이 하나 울면 계속 울기를 시작했는데 아무리 음악들을 틀어놔도 그게 잘 되지. 그 신생아실에 음악들 고용한 그 태교 음악들을 틀어놓는 이유가 그거라는데, 음악들을 틀어놔도 잔잔해지는데 한 아이가 울면 계속 우는데, 실험해 보니까 그 뱃속에서 듣던 그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을 때 아이들이 덜 운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예요?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서 살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읽고 되뇌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은혜로 전환해서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신생아에게도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데 왜 염려하시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불안해하십니까? 은혜와 평강 하나님 위로부터 주신다는데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니 여러분들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